오늘은 신명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라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종소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한자 생각하면 됩니다.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다 애굽, 지금 이집트 지역입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광야 1세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땅을 불평하고 악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바로 다 지켜 행함으로 너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켜야 될 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각종 사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에발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그래서 그 에발산에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6지파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서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켜하며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 얘기했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31절을 가보겠습니다. Your ox, 너의 황소, 너의 소 will be slaughtered. slaughtered는 도축되다, 학살된다. Before your eyes, 네 눈앞에서 네 소가 있냐? 그러면은 도축될 거다. But you will eat none of it. 너는 그거 하나도 못 먹을 거다. 우리 요즘에 소 얼마 합니까? 소 한 600만 원, 700만 원 합니까?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라고 해보시죠. 비싼 소는. 그런데 내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누군가가 잡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는 그것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거를 다른 놈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이거 거시기 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But your donkey. 이번에는 동키입니다. 이번에는 당나귀입니다. Your donkey will be forcibly 강제로 taken 가져갈 것이다. from you. 너한테서 강제로 가져갈 것이다. And 그리고 will not be returned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이제 당나귀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리고서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따지고 보면 도둑질한 겁니다. 내 거를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면은 뭐 경찰에 신고하든 뭐 해가지고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내 건데, 내 당나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불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는 이제 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소하고 당나귀하고 양을 이제 목축을 많이 했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뭐 소 키우고 뭐 키웁니까? 염소 키우고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양이 나옵니다. 하여튼간 기르는 짐승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보니까 Your sheep, 너의 양 will be given to your enemies. 너의 양은 너의 적군, 너의 원수한테 주어질 것이다. 너의 원수한테 빼앗길 것이다. And no one will rescue them.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양입니다. 양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 원수가, 내 대적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살면은 옆집 이웃이랑 뭐 그런 저기 내 대적들이 와서 하면 옆에 이웃이라도 야 내가 같이 너 가서 도와줄게. 야 같이 가서 네 거 다시 찾아오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 자기 소 못 먹고 당나귀도 빼앗기고 양도 빼앗기고 이거 완전히 막 다 거덜나는 거죠. 32절 이번에는 이제 자녀들로 가는 겁니다. Your sons, 너의 아들들 and daughters. 아들들 많이 낳습니까? 딸들 많이 낳습니까? 자녀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be given to another nation.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 너 자녀들 많이 낳지? 너 딸 많냐? 아들들 많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다 빼앗아 갈 거야. 다른 민족들이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wear out. 그리고 너는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한다. Wear out your eyes. 네 눈이 점점 지쳐갈 것이다. Watching for them day after day. 그들을 찾는데 매일마다 그들을 찾는데 내 눈이 점점 지쳐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powerless, 힘이 없다. to lift, 들어올릴 힘, a hand, 손을 들어올릴 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는 그겁니다. 네 자식들 있지 않냐? 아들이랑 딸들이 있는데 너 다른 나라한테, 다른 민족들한테 네 자녀들 다 빼앗길 거야. 그래서 너는 날마다 네 자녀들을 찾느라고 네가 계속 네 눈이 점점 지쳐갈 것이다. 그리고 팔 들을 힘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들과 딸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팔 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길리오던 318명의 하인을 군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조카 롯과 그 재산과 모든 것을 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자녀들, 아들, 딸들 다른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럼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올 힘도 없습니다. 눈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날마다. 그리고 팔들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빼앗기고 찾아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조짐이 보십시오. 33절. A people that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will eat, 먹을 것이다. What your land and labor produce. 네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의 땅과 네 노력으로 생산한 것들을 먹을 것이다. And you will have nothing.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But cruel, 잔인한 oppression, 잔인한 학대, 압제만 있을 것이다. All your days, 너의 모든 날들 동안. 그래서 이건 보면은 우리가 아까는 목축이었죠. 두 번째는 자녀들 벽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뭡니까?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내가 다 내 땅에서 내가 콩이고 벼고 하여튼간 다 했는데 그거를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농산물을 다 가져가고 먹어 치운다.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뭐만 있을 뿐이다? 너의 모든 날들 동안, 그러니까 인생 끝날 때까지 잔인한 학대, 압제만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기인가? 사사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왕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사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제 사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제 뭐 선지자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 삼손은 알고 계시죠?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제 승리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세대가 흐르고 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도 좋은 것 같지 않냐? 우리 저거 섬겨보자 하나님 말고 그러면 우리 더 잘 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고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막 그러죠. 이제 환난과 우환과 막 안 좋은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사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뭐 여러 사사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잘 지내다가 야 우리 다른 우상 섬겨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먹지 못할 우물을 팠도다. 너희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쓸데없는 짓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또 우상 섬겼다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사사가 여러 번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는데 기드온이 뭘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를 거두고 이제 포도를 자기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지면은 어떻게 된다?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도 자기가 먹지를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잔인한 학대, 압제만 있을 뿐이다. 그게 뭐냐? 그래서 기드온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포도를 걷었는데 이제 걸리면은 다 빼앗기니까 그거를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시기 하면은 전쟁에서 지면 이제 곡식이랑 곡식 청동인가 그 구리 그릇인가 하여튼간 쇠라면 쇠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지금 내가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산물을 내가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드온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안 지켜주고 나보고 가서 싸우라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거 있죠? 그 마른 털에다가 여기 털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이 털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은 마르고 털만 이제 물방울이 습기가 있게 물방울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를 기적을 일으켜줘요. 그래 기드온이 이제 믿죠.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이제 모았는데 너무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그 적군이 많으면은 우리 군사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 쟤네들은 이런 사람들은 가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300명이 나가가지고 훨씬 많은 적군을 싸워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 내가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못 먹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빼앗길까봐. 그렇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 그거 빼앗깁니다.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래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4절 The sight 그 광경 you see 네가 보는 그 광경이 will drive 너를 뭐라고 할 것이다. You mad. will drive you mad. 너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네가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네가 미치리라. 지금 보십시오. 뭘 봤습니까? 소도 빼앗겼죠. 당나귀 빼앗겼죠. 양도 빼앗겼죠. 목축하는 거 싹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들, 딸들 다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농사 지은 거, 농업. 이제 농사 지은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때와 압제만 당합니다.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전에 이제 있는 불순종의 저주들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어도 그 과실 먹지 못하고, 안에 그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다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저주가 하나만 임해도 사람이 거시기하고 팔짝 뛸 일인데, 이게 저주가 아주 파멸할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저주란 저주는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그래서 35절, The Lord will afflict, 여호와께서 afflict, 괴롭힌다. Your knees, 너의 무릎, and legs, 너의 무릎과 발을 괴롭힐 것이다. With painful voice, 고통스러운 보이는 종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종기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That cannot be cured, 치료될 수 없는. Spreading, from, 퍼진다. From the soles of your feet, 너의 발바닥에서부터 to the top of your head, 너의 머리 끝꼭대기까지.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끝대기까지 그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디에 생겼습니까? 무릎이랑 발에 이제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는데 그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재산을 산울타리로 지키심이 아니니까 저를 한번 망하게 해보십시오. 거지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녕 하나님을 저주하리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생명 건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을 아예 망하게 합니다. 대풍이 일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싹 다 망해버립니다. 욥이. 그래서 욥의 아내도 당신의 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욕하니까 욥이 어리석은 여자여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욥이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죠. 그래서 내가 적신으로 돌아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욥은 이제 또 이제 온몸에 거시기 이제 막 가렵습니다. 오늘 나 지금 나 말씀처럼 종기가 일었었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기와장으로 탁탁탁탁 온몸을 다 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과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 생긴 거 아니냐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7배나 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됩니까? 목축하면 다 안 됩니다. 소도 빼앗기고 당나귀도 빼앗기고 양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아들들, 딸들, 다른 민족이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진 것 다 빼앗깁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온몸에 그 심한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해서 이제 닥닥닥 긁는 그런 이제 질병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 것 같지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지금 제가 보니까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새로 이제 나오는데 아직도 한 장 넘게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거의 두 장 반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순종에 대한 축복은 금방 이제 뭐 완전한 축복인데 이제 좀 짧게 나왔지만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면 이러한 저주가 네가 파멸할 때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그냥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저주, 저 저주, 저주란 저주는 다 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한 가지만 일어나도 사람이 거의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미칠 때까지 쏟아지도록 저주가 임합니다. 그거는 파멸시키기 위해서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 잘못되라고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쉽게 10계명에 뭐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안 하면 되면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나쁜 일입니까? 도적질 안 하고 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너를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너 잘 되라고. 그게 너한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좋은 법들을,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살면 네 인생 잘 된다, 대박 난다, 순종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자기가 하는 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8장 31절에서 3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 저 일 막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목축을 해도 다 내 것이 안 되고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농사를 해도 농산물을 다 빼앗기고 몸에는 병이 들어 이제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인데 어찌 안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온 집은, 나와 내 모든 자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신 순종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것이 또한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온 집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온전한 순종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